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나시고 또 저 깊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와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의 생각을 드려라,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만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만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진짜 신앙이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 대표적인 모델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진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내어드려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12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잘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 감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눈 감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차를 샀다고 저한테, 목사님 저 차 샀어요, 너무너무 신나요, 내일 처음 운전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왔는데 너무 놀라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보니까 앞에 성에가 꼈는데 이걸 와이퍼로 닦을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앞에 성에가 낀 채 살금살금 운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빵빵거리면서. 이거 지우는 법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와이퍼를 하기도 하고 또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이제 앞도 안 보이는 채로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위험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가려면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길 원한다면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길 원한다면, 이제 12장,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첫 장이잖아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눈을 뜨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냥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마음속에 턱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이 생각이 옳은지 하나씩 하나씩 분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요. 마치 성경책을 이렇게 했다가 착 펼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점괘를 맞는 것 같은 거죠. 그건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하나씩 하나씩 분별해 가는 거죠. 나의 삶에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그렇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분별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그것을 흠모하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잘 살아갈 수 있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넘어뜨릴 수 있는 세상이고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요, 보암직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생각도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본받지 말어. 세상을 따라가지 말어. 그 길이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야.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맞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야지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 길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해답은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는데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을 순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활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매번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여도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이어트 아니에요? 매번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사실
다이어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짐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바뀌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몸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생활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마음도 먹어봤어요. 다짐도 해봤어요. 결단도 했어요. 그래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내게 정한 마음도 주십시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들이 다 무슨 이야기라는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 여러분 늘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매번 바뀐다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이나믹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바뀔 겁니다. 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매일매일 다른 일.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사실 매일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어제 일이 오늘 일어나고 오늘 일어난 비슷한 일이 내일 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이곳에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했고요.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일도 똑같은 자리에 다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 반복되고 비슷한 삶을 새롭게 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매일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비슷한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매일 즐겁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이제 성품이 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또 새로운 거를 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 기질 자체도 그렇고 뭔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은 저는 좀 이렇게 재미가 없고 흥미를 못 찾고 또 다른 거를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목회를 하면서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부교육자 때도 그렇게 매일 새벽 예배 했거든요.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됐어도 얼마나 똑같은 일을 반복해 왔겠습니까? 늘 저의 삶은 매우 단순해요. 그런데 하나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저는 그거 굉장히 감사해요. 늘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 반복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감사하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 마음대로 축복하고 싶어요.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롭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하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의 하나됨을 말하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지체됨을 이야기해요.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잘 엮여져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먼저 생각할 것은 너에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할 줄 알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너에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의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기분 나쁜 말로 여지까지는 그렇게 들어왔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넌 그냥 그 정도뿐이야 라고 들어왔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 또한 참 성숙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일이겠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즉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에서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이상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청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뒤에 말씀 보면 더 정확히 알게 돼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5절도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서로, 지체,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에 대한 예배를 말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로마 교회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만 같아요.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각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큰 대도시, 서울과도 같이 아니면은 도쿄와 아니면은 뭐 뉴욕과 그런 큰 도시 속에서 아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삶이 가장 낮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배경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가졌지만 우리가 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이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각자 지체로서의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지체됨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6절부터 8절은 이제 5절과 4절과 5절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했다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각자의 지체됨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잘 섬기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씩 다 살펴보아도 좋은 말씀이죠. 오늘 이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 말씀을 8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절씩 한 절씩 특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마음에 새겨두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은사는 각각 다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모습으로, 위로하는 자라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우리 맨 마지막 절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겠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이제 돌보는 사람이 즉흥적으로 하면 그거 안 돌보는 것만 못할 수 있어. 성실하게 그냥 하는 것, 한번 누군가를 돌보았다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한 곳만 섬깁니까? 독거노인 섬기는 그 삼성동 주민센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곳은 처음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선교지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돕기로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3년 꾸준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말씀에 뼈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라면 내가 먼저 부지런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면서 너 얼굴에 인상을 쓰고 긍휼을 베푸면 그 긍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겠니? 너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너는 긍휼을 베풀 때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고 그 긍휼을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이 다 같은 섬김이 아니겠구나. 우리의 섬김이 미성숙한 섬김도 있고 성숙한 섬김도 있겠구나. 우리가 다 같이 섬기고 있지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 천차만별일 것인데 저는 욕심내는 거죠.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의 섬김은 성숙한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섬김이 요란하고 우리의 섬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조용히, 우리의 섬김은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남을 도울 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심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위로하는 자는 더 큰 위로로, 가르치는 자는 그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섬김이 더 성숙하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로마서 12장에 와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이 생각으로만, 말로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드리기 위해서는
삶은 제일 먼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눈을 크게 뜨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